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 각지에서 여러모로 일하느라 여러 가지 일로 고생 많으시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에서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제 진심을 담아서 성도님들을 칭찬해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오늘은 말씀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방문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한다고 하니까 왜 뜬금없이 싱가포르는 또 언제 갔대? 뭐 근데 갑자기 갔다 왔으면 됐지 왜 간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말에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브레들린 모임에서 수양회를 가지는데 그 국제 수양회 한국의 36명의 형제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귀국하지 않으시고 그 모임에 참석했던 형제님들 중에 13분이 바로 붙어 있는 인접 국가인 싱가포르 모임을 방문했고 그 다녀온 그 내용을 가지고 정인택 형제님,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성서교회 정인택 형제님께서 영남 장로 모임에서 지난 7월 달에 싱가포르 방문에 대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분의 간증을, 정인택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싱가포르 모임의 역사가 이 한국 브레들린보다 한 150년 정도 앞서 있는데 그 앞선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꼭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셨던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옆에 앉아있던 이인환 형제에게 중국의 이인환 형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가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직장에서 휴가를 좀 길게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제가 이인환 형제에게 그때 얘기했던 거 지금 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고 왜 이인환 형제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기 때문에 영어가 완벽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형제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이인환 형제가 그렇게 해서 필요해서 이제 같이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손창 형제님께 이제 형제님 이번에 갔다 와서 혹시 싱가포르 모임에 다녀와서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형제님 공부가 끝나는 내년에 형제님도 같이 가고 또 교회의 어떤 그 리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께서 같이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전 정찰 개념으로 먼저 다녀오겠다라고 형제니까 얘기하고 요 얘기를 이제 이인환 형제님도 중부교회 하는 과정 중에서 중부교회 장로 형님 두 분이 같이 가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이제 보고 들은 바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30주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고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쩌면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은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생각으로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한 간증을 드릴 텐데요. 이 간증은 제가 크게 본 것과 느낀 것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 것은 제가 최대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본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것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물었던 것에 대한 대답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느낀 것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제 주관이 좀 담겨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간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진리적인 말씀을 전하거나 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에서 직항으로는 6시간 반 걸립니다. 부산 크기만한 도시이고요. 1819년부터 1959년까지 14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90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서울 인구가 938만 명, 부산 인구가 328만이니까 크기는 부산만 하지만 인구는 서울과 부산의 한 중간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보니까 이제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계였어요. 그리고 말레이계 일부와 인도계가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레이계와 인도계였고 노는 사람들과 뭐 이런 사람들 다 중국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인지 제가 싱가포르 이제 사람들과 형제자매들 만나본 이 느낌은 외모는 동양인이지만 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은 서양인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어를 쓰는데 영어도 이제 제가 정통 영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듣는데 자꾸 중국어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조가 들어간 이런 영어를 쓰더라고요. 예,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기독교가 식민지가 시작된 1819년에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영국 국교회와 이제 장로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종파와 그리고 런던 선교회 같은 이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식민지제가 시작된 약 8년 후인 1819년에 시작되었고 약 8년 후에 1827년에 매주 성만찬으로 이렇게 드리는 우리와 같은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와 같은 예배 형식을 드리는 형제당 교회라고 부르죠. 이 형제교회 예배가 시작되었고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약 2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 형제당 교회를 의미합니다. 전체 교회는 더 많겠죠. 싱가포르가 이제 우리 모임이 시작된 게 아까 제가 1827년이라고 했는데 1827년은 어떤 해인가 하면 영국에서 형제 운동이 시작된 해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형제 운동이 시작된과 동시에 싱가포르에서도 동일하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모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에 대한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예측 가능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더 의미가 있어서 이 싱가포르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싱가포르 교회에서 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여기에 있는 20개의 모임 중에서 2개의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한 모임은 161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앙모키오 교회이고요. 또 다른 한 교회는 최근에 급성장했다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관심을 나타내는 버킷 아랑 교회입니다. 이 두 모임을 방문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에 방문했던 그 형제님들도 이 두 모임을 방문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교회에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새롭게 짧은 역사이지만 뭔가 역동적으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어떤 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별이 가지고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두 교회를 가장 대비시켜서 볼 수 있기에 이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럼 앙모키오 교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뭐 심각한 일 없으시죠? 예,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물 한잔 할 테니까 물 있으면 한 잔씩 드시고 좀 여유롭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앙모키오 교회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앙모키오 교회는 원래 교회의 정식 이름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이제 베데스다 홀이라고 하고요. 교회가 있는 위치가 앙모키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버키다란 교회는 그러면 버키다란 교회 이름은 뭘까요?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홀이고요. 하나는 베데스다 채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는 지역 이름이 하나는 버키다랑 하나는 앙모키오였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베데스다 홀인 앙모키오에 있는 앙모키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까 역사와 전통이 깊다고 했는데 1865년도에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약 600명의 성도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어서 살펴볼 이 버키다랑 교회도 이 앙모키오 교회에서 48년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버키다랑 교회를부터 해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쭉 나열돼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모 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 바로 앙모키오 교회입니다.
앙목효 교회의 내부 홀의 내부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약 500에서 600명 정도의 성도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보기에는 좁은데 옆에 이제 셔터가 쳐져 있는데 셔터를 올리니까 안쪽으로 또 다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0에서 600명 정도의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내부 공간 이제 모습인데, 교회가 총 5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홀이 있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에는 동일한 모양의 공간들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개 공간들을 봤었는데, 공간들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고, 공간의 모습인데, 다양한 소그룹들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되게 크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스튜디오에서 뭐 찬양을 연습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옥상에 보니까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농구장은 좀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토요일에 이제 저희가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방문했기 때문에 두 교회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없어서 앙목효 교회는 토요일 날 방문했고, 버키다른 교회는 일요일 날 방문했는데, 이제 앙목효 교회 예배의 모습은 저희가 오늘 드렸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어서 저희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장로 형제님들과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 앙목효 교회의 차세대 리더 3명의 형제들을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 3명의 30대 초반의 형제들이었는데, 그 형제들과 이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내에서는 음식을 취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바깥에 필로티 같은 곳에서 그 공간에서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앙목효 교회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리더십을 보유한 교회라고 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성도 수는 약 400명 정도고요. 거기에 9명의 장로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리더로서 이제 목양과 가르침에 힘쓰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의결을 하는 일을 장로 형제님들이 하셨고요. 그리고 14명의 집사가 세워져 있는데, 이 장로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교회 일들을 맡아서 동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와 국내 사역과 봉사활동을 전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장로 형제님들 말고 이 해외 사역과 이제 국내 사역 그리고 봉사활동을 전담하는 분들이 따로 이제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분이 케네스 형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중국계 이제 싱가포르인인데 지금 우리 교회 중국인 유학생과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교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소그룹은 약 23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소그룹을 위한 리더들은 1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하다고 하면 뭐 특이할 수 있는데, 행정과 그 다음에 회계와 활동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들은 영적인 일과 분리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고용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셨어요. 교회에서 임금을 주고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을 또 총괄해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이제 장로로 세워진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형제님이 풀타임 전심 사역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전심 사역자라고 물었을 때 이분께서 이제 전심 사역자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 전심 사역자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물었을 때, 그 전심 사역자를 영어로 해석할 때 풀타임 워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타임 워커냐고 하니까는 풀타임 워커와 전심 사역자의 개념이 좀 달랐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전심 사역자는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전심 사역자는 없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전심 사역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는 사람을 이제 전심 사역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풀타임 워커는 시간을 다 투자해서 사역하는 사람을 풀타임 워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마음의 개념을 우리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바르게 사용하려면 시간과 마음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여기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학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각양각지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으로 섬겨가고 계시잖아요. 이 섬기는 모습을 전심으로 다 한다고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전심 사역자들입니다. 각자 일들을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그 일들을 좀 더 이제 시간을 내어서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풀타임 사역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직원이라고 표현되는 이분들이 풀타임 사역자인데 총괄하시는 분이 장로의 일을 하고 계셨고 청소하시는 분과 활동 관리나 회계 행정하시는 분들이 모두를 다 이분들을 총칭해서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브리핑을 들었을 때 다양한 리더십들이 참 세워져 있었고 이 리더십들이 장로 형제님들과 어떤 리더십이 공유가 되면서 아주 이렇게 잘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성숙한 리더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헌금에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헌금은 이렇게 이제 주차별로 헌금을 이렇게 내는데 각 주차별로 쓰여지는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주차의 1주차의 헌금은 일반 자금이라고 해서 유지 및 보수에 사용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유지를 하거나 보수하는 부분에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2주차의 헌금은 건축 자금이라고 해서 새로 교회를 이제 임대하거나 여기는 교회를 사지를 못합니다. 도시가 제한적이어서 종교 시설들을 장기간 임대하는데 그 장기간 임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이제 주축해 놓고 또 혹시 이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필요한 그런 건축 자금을 2주차 때 마련하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나 이제 현지에 있는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금으로 3주차 현금을, 그다음에 4주차에는 아까 얘기했던 풀타임 워커들을 위한 이런 사례비를 이제 4주차 현금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 헌금은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차별로 헌금이 이루어지고 이 주차별로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성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해 봤어요. 사례비가 모자라는데 혹시 선교 자금이 많으면은 이것을 땡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균등하게 필요한 만큼의 매주 차별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헌금은 얼마 정도 헌금이 이제 성도들께서 연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400명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월 1억 2천 정도의 헌금이 들어진다고 합니다. 연간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들여지는 이 헌금이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헌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균형되게 잘 집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앙목교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위한 이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해외로 뻗어가는 그런 섬김과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막 해석하는 것보다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교회를 개방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고 또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이런 어떤 꼭 복음이 아니어도 이런 선한 간증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에 있는 선교사들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선교지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 인력들을 보내서 이 선교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네팔 선교에 갔는데 거기도 싱가포르 형제님들이 몇 분 오셨죠. 그런 식으로 갔었고요. 예전에 이제 대구 지역에도 이 앙목회에 계시던 형제님들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대구 지역에 왔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다른 이제 인접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돌아보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앙목회 교회를 본 소감을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걸 요약드리자면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성숙한 리더십과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해외로 뻗어가는 이런 복음 전도가 이어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키다랑 교회입니다. 이제 좀 우리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베데스다 채플이고요. 버킷 아랑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해올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이제 예배 전체 홀 공간을 찍은 모습과 그리고 한쪽에는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 그룹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는 2명이 있었고요. 한 분은 형제님, 한 분은 자매님이셨고, 그리고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세션들이 같이 전체 예배를 리더하는 모습을 리더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내부 공간인데요. 길게 있는 큰 사진은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마치 회사처럼 보였는데 엄청난 큰 공간에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일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두 쪽에 나와 있는 것은 1층 필로티 공간의 모습인데 1층 필로티 한쪽 부분에는 아침에 오면은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새로 나온 책들과 이런 책들을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 한쪽에는 같이 음식을 이제 점심을 먹는 그런 공간이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교회 내에서인지 모든 공간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인 것 같은데 소개받기로는 건물 안으로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벌금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하지 않았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는 이 안에 쥐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면 도시 위생으로 인해서 적발을 된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격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제하다가 갑자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이렇게 뭐 먹고 다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공간이 분리되어서 쾌적해 보였지만 뭔가 좀 적응은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혹시 건드리나요? 컴퓨터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잠깐. 연결이 끊긴 것 같은데. 네. 나왔네요. 이 버킷다라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드렸던 주일 예배의 사진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버킷다라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10시 45분부터 12시 15분 정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가니까 이 공간에 다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이 앉아 계셨고 제가 뒤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걸 목격하게 됐는데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앉아서 모두가 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이 상단의 왼쪽부터 나오는 사진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사진이 성경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봉독을 일어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장면이 갑자기 주일학교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칠드런 스팟이라고 해서 주일학생들한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회자 형제님이 사회자가 아니라 엄밀하게 하면 그분들도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인데 이제 주일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의 모습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담겨 있는 PPT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질문하고 한 이런 것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앉아서 다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드리다가 또 이제 앞에 있는 리더 형제가 갑자기 이것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이 뭔가 하면 떡과 잔입니다. 예, 일체형 떡과 잔인데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 의식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비닐을 벗기라고 하더라고요. 비닐을 벗기니까 여기에 이제 비스켓 같은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기념하라고 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닐을 벗겨내라고 해서 벗겨내고 이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고 하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하나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가격은 500원 정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던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말씀과 모든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대표 기도를 자매님께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이제 리더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광고 시간에 이제 여기 하단에 맨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광고 시간에 침례식이 있다는 안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정별로 구역별로 모이는 소그룹을 되게 포스터 해가지고 광고를 하듯이 그 마치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 QR코드를 띄우는데 뭐 하는 경우에 QR코드를 띄우니까 성도님이 다 핸드폰을 꺼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헌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QR코드를 가지고 헌금하더라고요. 이게 물어보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 있던 악목교 교회도 온라인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이제 형제님인 장로 형제죠. 오늘 제가 갔을 때 나온 그 장로 형제님은 예비 장로였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설명할 텐데 예비 장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도님들께서 서로 막 마주보면서 막 이제 대화를 막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교제 나누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겠다는 것을 대화를 막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 갈 때 막 서로 대화하는 그런 교육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막 돌아보면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모두가 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없어서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옆에 인하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렇게 다들 잘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후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찬 시간을 가졌어요. 애찬 시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깥에 있는 공간 필로티에서 가졌는데 애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요런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밥 위에다가 고기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소고기, 하나는 돼지고기, 하나는 닭고기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 가지고 도시락이 쌓여져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가서 저쪽 가서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애찬을 하더라고요. 그게 애찬의 끝이었습니다. 이거를 또 판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손님이라서 그냥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교제를 나눴고 이제 장로 형제님들 중에 15분의 장로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의 장로 형제님, 한 분은 이 교회 초창기 때부터 장로로 섬겨 오셨던 분 한 분과 한 분은 메인이라고 보일 수 있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는 장로 형제님 이 두 분과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버킹다른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48년 전에 개척을 했고 현재 지금 주일에 참석하는 성도요, 등록된 성도가 아니라 주일에 참석하는 성도가 약 12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는 총 1부, 2부, 3부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1부는 아까 2부 때 형식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1부 예배로 원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 형식으로 모이는데 약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2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형식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이 2부 시간에 참석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3부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분들과
기타 이런 다른 분들이 오후에 이렇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모이는 연령대를 보면은 65세 이상이 12%, 그다음에 40에서 50세가 25%, 약 63%의 비율이 다 40대 이하 분들이 모이고 계셨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젊더라고요. 활기차고. 그래서 젊은 교회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앙목교회가 이제 성숙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리더십인데 참 다양하게 리더십들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로회는요, 영어권 11명과 그 다음에 중화권 3명, 그리고 지금 예비로 이제 양육받고 있는 분 한 분에서 총 15분이 섬기고 계셨고, 그리고 운영 및 재정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앙목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지만 행정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재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목양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목양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리더십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많은 성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이런 다양한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고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분명한 꿈이 있었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감명 깊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꿈을 변화된 사람들을 왕이신 예수님께로 모이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명으로는 왕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이들의 미션이었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의 미션이었죠. 뭐라고요? 사람들을 왕이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 이 공간에, 까만색 공간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드는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 옆에 이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검은색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들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데요.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를 맺어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매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요. 특별한 이벤트를 열고 또 흥미로운 그룹 활동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참여되어서 이런 활동들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가 머릿속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졌을 때 내가 이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제 주황색 중간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모습이 보이죠. 교회를 오고 나면 이들을 이제 끊임없이 양육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일 설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1대1 성경 공부를 또 하고요. 기도하고 적용하고 이런 1대1로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런 소그룹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리더들을 또 양성하는 교육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성 그룹들을 자매들끼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정말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런 그룹을 운영하는 리더들도 또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반, 새로 믿는 분들에게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회 역사와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런 초신자반이 운영이고 또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이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교회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새 신자반, 새로 참석한 신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에 스며들어서 성도가 되고 이렇게 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교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수 없는 그런 촘촘한 이 망 가운데서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분들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역 장로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회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분들을 대상으로 분별해서 풀타임 사역자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전 교육이라든지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그런 결혼 생활 교육, 그 다음에 설교 강단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자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 찬양 사역자 그룹들을 또 별도로 교육하고 있었고, 또 주일날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자들이 또 나오는데 그런 인도자들을 대상으로 또 인도자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었고, 거기에 맞도록 아주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활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리더 양육과 소그룹 인도자 교육이 있는데 앞부분에 설명할 거 좀 겹치긴 하지만, 그냥 이제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현 세대를 위한 리더 교육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장로십 교육을 1년 동안 교회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교재는 알렉산더 스트라우커 형제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직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된 그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에게 교회 일을 2년 동안 시킵니다. 그때 시킬 때는 유급으로 시킵니다. 그냥 열정페이가 아니라 돈을 주고 교회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이 거치고 난 그 자를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국내와 해외에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신학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를 분별해서 장로회에서 그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풀타임 사역자로 세워서 일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차기 리더로 분별되는 이런 사람들을 방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키고요. 또 현재의 소그룹이 이루어졌는데 이 소그룹 성경 공부가 4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성경 공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다른 이런 소그룹이나 이런 활동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주일 말씀을 듣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듣고 또 이런 다양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양성되어지고, 이 양성되어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이런 훈련을 거쳐서 성도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그룹들이 운영되었습니다. 40여 개의 소그룹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초신자반, 새신자반, 그리고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결혼한 가정들, 그리고 자매들을 이런 길이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소그룹들이 참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성도들이 이러한 소그룹들을 통해서 참 안정감 있게 교회에서 성도로서 지체로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또 그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버키다라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 교회의 표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즈 로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낀 점은 두 교회 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다음 세대, 그럼 현 세대는 어떻게 하냐는데, 현 세대가 곧 다음 세대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교회에 미래가 있죠. 왼쪽은 앙목교회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따로 별도의 예약석을 마련해 두는
그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주일 학생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는지 저는 캐치를 못했었는데 중국의 이인환 형제가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출산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일까요? 0.9라고 합니다. 0.9. 우리나라는 0.7입니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도찐개찐이라고 하는데 둘 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좀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죠. 이런 실정에 있는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모습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실천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전파를 위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버키다란 교회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파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변화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변질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상한 것들을 하는 이런 변질이 아니라 배우고 그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현해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것을 변화하는 모습으로 바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시는 리더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고요.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는 이 삶을 살도록 하는데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여 변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에 매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목양과 양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단순하게 그냥 편성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을 길러내어서 그 리더들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목양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이 말씀을 붙잡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 평안한 가운데 제가 뭐 하루아침에 다 볼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나도 양육받고 있고 나도 이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눈빛과 그런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양육과 목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십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대가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은 이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다. 뭐라고요? 사람들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움직여서 나에게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고 영적 리더입니다.
이런 리더의 마음 상태를 어떤 형제님께서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리고 옹골 송천교회에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 개인 감정과 내 개인 생각에 어떤 이런 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바라보면서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러한 모습,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 성도의 마음에 하나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 내 편, 네 편, 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기 위해서 리더들이 성도들을 리더하고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성도들은 리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할 때 오전히 성도들의 시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면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고 또 성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교회들을 보면서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팔공로교회에서는 새로운 이제 리더십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세워지는 이 리더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성도님들도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한다면 우리 이 팔공로교회가 지금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성숙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이번 이 싱가포르 방문은 개인적으로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족하지만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이 30주년을 지나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이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정답이 아니지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제가 제한된 시간과 저의 전달력의 한계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을 덜 얻을 수도 있었고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이 시간을 저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앞으로 이제 팔공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간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서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에 전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주님의 귀한 몸되의 지체로서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팔공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 있을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